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절기상으로 내일이 입춘데도 불구하고 무더위의 매기가 대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열치열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더위에 너무 또 무기를 가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땀도 좀 흘리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통성경학교 이 과정을 잘 이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한 대로 우리 또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성경 길라잡이 1학기 과정에서 맡겼고, 지난번 시간까지 십자가 원스토리,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는데 통으로 뭉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과정에서는 오늘 6과부터 시작해서 14과까지인데, 여러분 이 제목들 보면 기억날 것입니다. 이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해서 성경 66권의 7개 분위기, 통성경 7트랙 기억하지요. 그래서 첫째 모세오경,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 네 번째 트랙 중간사 400년, 다섯 번째 트랙 사복음서, 여섯 번째 트랙 사도행전 30년, 일곱째 트랙 공동서신 9권. 그러니까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에서 이 사실을 다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6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를 모시며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가 다 이루었다 서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의 행동,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청년 사울의 10초 대화로, 아주 짧은 대화지요. 그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우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민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인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유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저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훈련하여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 밤에 그 피를 이스라엘 모든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지나갔다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가문은 모두 13지파였습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에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2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누구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함으로 13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13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뽑아서 제사의 직무를 맡기고 나머지 12지파로 하여금 족속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왜 제사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느냐? 바로 죄에 대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데 죄 없고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은 그게 바로 범죄한 죄가 되고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신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면 짐승이 내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고 하는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 있는 나라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아닌 그 세상 제국은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삼키고 그리고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평화, 나눔, 거룩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다. 제국은 다른 나라를 평화 중에 있는 나라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이루어가지만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루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과거 애굽 땅에서 그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까? 그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의 아들도 그날 밤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항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유월절 패소하고. 그래서 그 장자, 죽음에서 살아난 장자들을 중심으로 레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수만큼. 그리고는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이 레인을 택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장자 레인을 구별하여 성전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제사는 성경에 보면은 5대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 뭐 이런 주제로 쭉 설명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고 생명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고, 그리고 그 살과 고기는 번제단에서 불태워져서 제사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제사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 그리고 화목제, 기름, 간,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나눠 먹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눠 먹게 하셨다. 화목제다. 속죄제,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의 제물을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흠도 점도 없는 짐승, 그 제물에 범죄한 자가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역시 범죄한 자가 자기 제물에 안수하고 그 짐승의 목에 칼을 꽂아서 피를 흘리게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값을 치루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속함, 죄를 사함. 속건제,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 바치거나 하나님께 바치거나 보상하고 바치면 이웃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5가지 제사의 3가지 조건, 뭡니까? 제물, 곡물, 양, 비둘기. 참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서, 즉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집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5대 제사를 포함하여, 그리고 또한 3대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3대 명절,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모든 민족과 평화가 있는 이런 제사장 나라의 향기를 열방에 퍼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후 당시 대제사장의 행동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의 행동이 이어지느냐? 주후 70년까지. 주후 70년은 왜? 바로 이때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 유대를 침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줄 모르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알지 못하고 제사의 제사법이 다 이루어지고 성전 제사가 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구속사역, 대속사역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성전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 성전모독자, 부활을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로 한 것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부활을 목도한 로마 병사들에게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거짓 소문 내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빈무덤을 발견한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주어서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뭐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시체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살아있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도망간 제자들인데 죽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그렇게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속자다 깨닫지를 못했고 오히려 신성모독자, 성전모독자, 자칭 유대인 왕, 거짓말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오히려 거짓 소문을 내게 한 이런 대제사장의 행동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었지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대제사장이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네 가지 관점,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3년 가르침 이후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의 네 가지 관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자, 대제사장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자로 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그렇죠.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의미를 온전하게 했죠. 또 온전하게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부활을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통치자라고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을 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청년 사울의 10초 대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셔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가 10초 대화를 통해서 사울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고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거짓 소문과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왜 다메섹 도상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바닥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까? 바로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깨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오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에 죽으신 의미를 알고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구약은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거는 실제 사람이 키우는 짐승 어린 양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래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죄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왜 세상의 모든 죄인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다. 참으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죄 없는 분 아닙니까? 왜 죄가 없다고요? 바로 우리의 출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처녀 마리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이 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이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유월절은 자그마치 모세에 의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여 시작된 것이 역사적으로 1500년 동안 유지한 유월절을 예수님 오실 때 벌써 BC 1500년 전에 모세 성경의 기록 창세기 기록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유월절의 역사가 1500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자우설주에 뿌려지고 그 고기를 구워 먹음으로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이 유대인들 집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지나가고 나머지 온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처음 초태상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고 그리고 그가 찢으신 몸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또 식후에 잔을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 많은 죄인들의 피는 아무리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죄를 속할 수 없어요.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지막 성찬식을 통해서 본격적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천국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으로 신약을 복음으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나무의 뿌리로 신약을 나무의 땅 위에 나타난 나무의 모습으로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로 신약을 실체로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크게는 율법과 복음 우리가 이 통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작이다. 그래 율법 제사장 나라는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기초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뿌리요 존재의 뿌리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친히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뿌리, 인간의 뿌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취급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에 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세상 제국 아닙니까? 세상의 제국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게도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 소망 두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바로 율법대로 희생 제물, 흠도 접는 짐승을 죽여 피 흘려서 내 죄를 속하게 했지만 이거는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 인류 조상 아담의 죄,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다. 진정한 사망은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릴 때 완전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생명되는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값을 단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속죄를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그리고 구주로 믿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제자가 되도록 이끄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마태복음 16,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계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 그릇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 그릇이 신약의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되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 나라의 이 하나의 뭡니까? 그림자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것을 통성에서는 완전히 당겨져 버렸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로,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로,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는 나라,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나라, 장자와 성전을 이끄는 나라가 제자와 교회를 이끄는 나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선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당겨졌다. 기록된 바 할 때 구약의 39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율법이 복음으로 다 완성이 되어버렸다.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유월절과 성찬식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과 왕 같은 대제사장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왕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이제 구약시대와 같이
대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 같은 대제사장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과정을 마치고 1학기에 한 것을 또 2학기에 와서 이렇게 또 요약 정리를 하고 그러고는 또 1년을 했다가 또 2년을 하고 또 3년 차에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이 통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참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소망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롱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